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나 또 그의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또 사람들과 만남을 갖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에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와서 당신 왜 살아? 그러면 분명하게 나는 이래서 살아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사니까 그냥 나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와서 당신 왜 삽니까? 그러면 오른손 올려가지고 뒤에 있는 머리를 긁으면서 하는 말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냥 먹고 또 생활하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생활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그냥 이렇게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목적도 있고. 근데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사실은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그때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아니시네요, 오늘.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체 오늘 말씀들이 없으셔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좀 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무엇을 하는 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묻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장로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리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소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해서 장로교의 어떤 신앙의 그런 신조들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이죠. 네, 영국에서 장로교에서 이제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의 질문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총회에서 이제 이것을 만들게 됐죠. 1643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48년에 이제 다 작성을 하게 돼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이 있어요. 이것은 장로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근거해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대답을 같이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네. 이것을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아침 말씀 묵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인용하셔가지고 나눔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또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또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일을 돌보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임무는 뭡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반드시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먼저 예수님이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을 불렀고, 그리고 또 누구를 불렀어요? 안드레. 근데 그는 형제가 아니에요. 누가 형일까요? 당연히 시몬이 형이겠죠. 앞에 나왔으니까. 네, 형이에요. 그리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직업이 뭡니까? 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형제를 또 불렀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두 형제를 또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부르세요.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기 4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름이 아니에요. 먼저의 부름이 있었어요. 먼저의 부름.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먼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였는데 어느 날 세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시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랬을 때 안드레는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리고 요한을 떠나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거예요. 참 구원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안드레가.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 누구?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를 번역하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그리고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주님.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내가 만났다. 형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가 야 까불지 마.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서 안 갔죠? 따라갔어요. 안드레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이게.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부터 바꿔줘요. 이름부터.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뭘로 바꿔주고 있어요? 게바로 바꿔줘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또 번역을 해줘야 돼요. 뭘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로.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뜻은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새로. 그래서 장차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요. 이거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네 말이 맞다 안드레. 나도 메시아 만났구나. 이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시간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름은 어두움 속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부르시는 부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런 부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부름으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부름을 제자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두움에서 빛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동시에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 잘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예수님이 불러놓고 야, 너 내가 불렀으니까 너 죽을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든지 나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든지 속고 있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와 목적이 없어. 내가 왜 사는지. 그런데 나 스스로가 누가 물어보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몰라.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쏟고 있어요? 내가 요즘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니니까 내가 핸드폰 가지고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거 맞지. 그렇지. 내가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는데 내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도 따라가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됐는데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난 정말 그리스도인 된 거 맞아. 맞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주신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주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내가 살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생명의 빛과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성령 받았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는 누가 필요할까? 목사도 필요하고 또 먼저 그걸 깨달으신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가야 돼.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잖아요. 자유도 못 누리고 기쁨도 못 누리고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깨달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보니까 궁극적으로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올려드린다.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뭐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또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겁니까? 제자들을? 두 가지 목적이네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다 먼저 나를 낚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게 된 것은 결국 어머니 아버지의 권면과 또 말씀과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교회를 나가도록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나는 그냥 아무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나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던 나를 낚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또 나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감사의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 줄 수 있다면 전해주시고, 만약에 먼저 천국 가셨다든지 지금 안 계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해주기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그냥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주님에게로 이끌어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주님을 모르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익투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낚아주었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물고기였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해주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생명을 찾고 그리고 영원한 빛을 우리가 갖게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업으로 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크리스찬. 그 뜻이 뭐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그리스도와 같다, 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도록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게 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람 낚는 어부의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하고 하는 거지 나에게 그런 거래 라고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주님을 지금 신실하게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삶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60대 초중반쯤 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마켓을 보시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아래 위를 자꾸 쳐다보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딱 알았던 것 같아. 내가 전도하는 거 딱 감으로 딱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 동시에 대답이 그냥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준비가 딱 돼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거 알고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가요! 그래요. 나가요.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가요! 그래요. 나가요. 그러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런 소리 같아.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따라가서 붙들고 할까 말까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분하고 또 만나서 이제 얘기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카트를 끌고 다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를 탁 째려보시면서 조금 야단치는 어투로, 좀 야단기가 들어있는 그런 억양이에요. 그런 억양으로 저를 향해서 탁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왜 안 따라오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일부 예배에서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왜 안 따라왔어요? 뭐, 그걸 물어보려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야단치는 조금 비슷한 그런 억양으로,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가요. 헛고생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헛고생하지 마세요.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나가면 다 예수 믿는다. 물론 자기 주변에는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딨냐. 뭐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왜 헛고생하냐. 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야단을 치려고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을 갖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단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제가 한동안 전도 시리즈로 쫙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 전도 설교 그만하라는 얘기겠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위로를 받고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전도가 은사입니까? 물론 전도를 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낫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왜 우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면 다 선교사, 목사, 전도사 항상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하나님께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또 가정주부로 하나님 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영역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름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니까 목사, 선교사 되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직장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도 버려두고 어부인데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그 부모를 공양해야지 그것도 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목사나 선교사 하는 그런 얘기. 오늘 목사님 우리보다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즉각적으로 이미디어틀리 주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다 버리고 세상의 일을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항상 주님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 존재예요. 존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항상 자기 생각이 먼저고 경험이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자녀가 앞서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앞서고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주님보다도 그 순서가 먼저 되니까 그것들이 먼저 되니까 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덜 쫓기는 사람이에요. 쫓기는 사람.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여튼 얼굴만 보면 바쁘대. 목사님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맨날 쫓기는, 뭐에 그렇게 쫓기는지 그냥 분주한 거야. 바쁜 거야. 정신없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부름받은 자의 삶.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쫓기는 사람과 부름받은 자의 삶은요, 다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쫓기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쫓기는, 시작. 쫓기는 자의 삶은 큰 소리로 스트레스와 피곤과 불안과 집착과 분노와 욕망과 뭐예요? 내면의 무질서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안정이 안 돼.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우리 한 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부름받은 자의 삶은 평안과 여유와 순리와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요인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예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부르심에 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갈림이 되는 거예요. 갈림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가정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또 내가 내 가정을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해보세요. 참 가정생활에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사느냐 마느냐 말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외관상 보기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관점 바꾸셔야 돼요.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다 누가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쫓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내면의 영적 질서가 다 잡히니까 그 사람은 영적 성장도 빨리 되고, 그리고 신앙의 삶에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그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쫓기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혼동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하게 모든 상황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부르심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심하고 관계 없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되는 대로 살자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내가 그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삶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특별히 아틀란타 우리가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아틀란타에 왔어요. 이 아틀란타에 사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면 그냥 뭐 아틀란타가
뭐 집값 싸고 생활비 싸고 한국 병원 많고 그래서 은퇴하면 여기 와야지 하고 그냥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뭐 생각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또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에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아내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남편이 나를 실망시키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다할 때까지 남편을 아내를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정말 그냥 어쩌다가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적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결국 잃어버려진 물고기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령한 어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 사는 목적과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이제 깨달아.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 가지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를 부르심을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딱 잡는 거예요. 감정이나 편견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씀에다 기준을 잡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큰 소리로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기도에 두고 말씀에 두고 예배에 두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프라이어티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